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한 절만 읽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시대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전도서는 삶의 의미를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 번째는 주의 명령을 복종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이 세 가지가 딱 압축되면 그렇게 이게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속에서 다양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5장 16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20대는 20km를 가고 30대는 30km로 세월의 나이로 시간을 달려간다. 그러면 60대부터는 배로 달린다. 60km 달리지만 그 이후로는 배로 빨리 간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였는데 엊그저께 봄이었는데 2월 달에 봄이 딱 온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봄인지 가을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와서 내가 한 몇 개월을 갖다가 한 6, 7개월을 아예 휘떡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5년을 우리가 앞당겨서 가고 있대요. 그 말이 저는 실감이 나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되는 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지만 분으로 따지면 1440분. 이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실패와 성공이 갈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80평생을 스마트폰과 TV 이로 40년을 허비할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시죠? 예. 성경은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지만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2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요. 아멘. 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을 고정되고 한정된 시간을 말할 때 어떤 기간을 시작하는 통상적인 시간을 명칭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때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실 때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그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고 시기를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권한에 속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낳고 죽는 거는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낳고 죽는 거는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의지 속에 있다는 뜻이죠. 전도서 3장 2절 8절을 보니까 28번 때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절부터 8절까지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14가지 긍정적인 사건이고 14가지의 부정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서로 상반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읽어드리면 2절, 아까 1절은 읽었지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6절 보니까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으면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을 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말을 아주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은 생명과 제공하고 있고, 시간은 우리의 건강을 주고, 시간은 청춘을 갖다 주고, 시간은 성취의 간격을 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춤추는 즐거움, 소유의 기쁨, 창조의 생산의 기쁨, 발견과 사랑의 추억, 평화의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혼의 단꿈을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음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죽음의 질병을 코로나 유행병으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노쇠와 상실을 가져다 주고, 시간은 눈물과 패배의 이름 파괴를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시간은 허무와 절망을 미움을 가져다 두고, 시간은 언제 평화를, 오늘의 전쟁을 안겨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영화를 내가 한번 봤는데, 어떤 영화 호리병 같은 약을 먹고 나니까 나이가 70인데 쭉 한 병을 마시더니 20대로 젊어졌죠. 친구들이 갑자기 20대로 젊어지니까 친구들은 다 100살 돼갖고 죽고 난 다음에 혼자만 이게 200살 살면 뭔 소용이 있겠는가. 애롭고 빨리 그런 걸 안 먹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것 모습을 보면서 희한을 젖을 때도 있고, 죽음, 질병,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삶의 비관적인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플 때가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다고. 절망할 때가 있으면 희망의 때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고, 패배가 있으면 성공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모든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구멍가게,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넘어가는 가도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또한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다시 한번 번영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서전에 읽어보니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왔다 해서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코로나는 나에게 기회다. 가족 간에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더 힘을 합해서 놀지 말고 그냥 한숨 텔레비만 보지 말고 항상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매사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긴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15세 때 지약이라고 하고 20대는 약관이라고 30대는 입지라고 하고 40대는 부록이라고 하고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하고 60대는 이순. 천지만물이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 60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어성경에서 그게 나옵니다. 70이 되면 종심이라고 하는데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의 성공은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이 그게 저는 성공이라. 아무리 백날 사업을 잘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사업은 말짱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어야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란 매우 중요합니다. 때의 중요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헛되이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불만스럽고 그래서 짜증내고 불편하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이놈의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항상 코로나는 와서 내가 기회다. 하나님 눈으로 보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고통이 도리어 감사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 쉼도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 하는 모든 것이 모두가 아름답다는 뜻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각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반복이 연속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직장 가고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1년이 벌써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금년에 봄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벌써 가을이에요. 이제 9월인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무엇인가 찾아 헤매지 않는가, 새로운 것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코로나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유튜브도 다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협업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아껴 써야 되죠.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도둑 맞은 시간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